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 더 보겠습니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무조건 그 편을 들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난한 자 편을 드는 이유는 뭘까요? 뭐 생길 것도 없는데 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인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정에 끌려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일부러 뭐 편들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고, 가난한 자 편을 드는 거 이 사람이 인정으로 하는 거거든. 거기 뭐 생길 게 있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에 끌려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정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해야 대로가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은 딱 이런 사람이 있어. 괜히 인정에 끌려가지고 뭐 그냥 뭐 엄청 자기 인정이 있는 것이냐. 그게 또 사람 망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거기 생기는 게 있어 그런 게 아니야. 나 불쌍해서 그런 거지 뭐 인정 때문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냥. 이런 말씀까지 써놓으시다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또 거기 두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말라는 거지. 말씀에 어긋나면 아닌 거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래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우리나라 속담이죠. 그거. 예. 미운 누구누구 떡 하나 더 줘라. 이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마음의 칼을 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게 가장 잘 풀리는 길이에요. 내가 그걸 직접 풀려 그러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그게 뭐 잘 풀리지 않습니다. 나도 뭐 가끔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직접 풀려고 하면 그 만만치 않아 이 일이요. 또 2중 3중에 또 피해가 와요. 하나님께 맡기면 아주 감쪽같이 전혀 후유증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험한 것은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좋은 거, 인심 쓰는 거, 은혜로운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인 거예요. 참, 이런 명령 내리는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원수는 너네가 갚아라. 너네 원수 누가 갚냐. 나는 인심 쓰는 것만 할게. 그러면 우리 맨날 원수 갚으러 다녀야 돼. 근데 그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인심 쓰는 거 그런 것만 하라는데 얼마나 그 부담 없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무튼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면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는 떡을 1000개 10,000개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율법이라 그러잖아.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 그러죠. 신명기 보면.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 나온 말씀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기울이는 쪽에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할수록 좀 가난할수록 힘이 없을수록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릴수록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런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 쪽에 서야 돼요. 내 편 들어주겠다는 분 쪽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편을 들어주겠다는 편에 서야지 전혀 그 반대편에 서면 일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억울하고 또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그럴수록 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지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예, 뭐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는 말이 있듯이 나그네 생활을 해본 사람이 또 나그네 심정을 알아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갈 곳이 없어. 그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물질에 쪼들려서 빛 독촉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연단이 있다면 그것은 맹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이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겪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심정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나의 동산 찬양 하나 올릴까? 61번 주님에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예수 나의 내 동산, 맘속에 동력한 내 맘속에 동력한 아침 햇살 가득한 아침 햇살 가득한 발짝 피는 백합 같아. 발짝 피는 백합 그 같아. 안에서 이 생명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피어나는 꽃되리라. 하나님 이 꽃밭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제단 밝히리.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 외로운 사랑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예수 나의 내 동산, 맘속에 동력한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아침 햇살 가득한 자라나는 나무 같다. 자라나는 나무 그 같아. 안에서 이 생명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 귀한 제목 되겠어요. 하나님 이 제목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주의 제단 쌓으리니. 쌓으리니 은혜로운 외로운 사랑 사랑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한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아침 햇살 가득한 피어나는 안개 피어나는 안개 같아. 같아. 그 안에서 이 그 안에서 이 생명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 맑은 영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내리. 주의 제단 향내리는 은혜로운 사랑 은혜로운 사랑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그렇게 애들이 고생 안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참 배려하잖아요. 짐승도 배려하고 가난한 자도 배려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이분은 자비하신 분이고,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도 먹게 하고, 또 들짐승도 먹게 하고, 골고루 신경 쓰시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은요 전부 배려와 조화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해놓으신 자연 그대로 놔두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들어가서 이제 파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는요, 모든 것을 다 평균케 하는 겁니다. 평균케. 의료보험이 왜 있는 겁니까? 누군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배려죠.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이 나면 안 되잖아. 내가 아플 때는 또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평균의 원리입니다. 옛날에 송혜라는 사람, 송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국 노래자랑 사회 보는 사람. 꼭 하는 멘트가 뭐냐면 주택복권 당첨돼서 기쁘고 안 돼도 보람된 주택복권. 내가 당첨이 되면 당첨 타서 좋고 안 되면 그 돈이 누군가 무주택자를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는 게 좋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예. 평균케 하시는 겁니다. 헌금도 평균케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 12절 15절. 내가 오늘 이걸 읽게 되면서 이 말씀 읽게 되면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헌금이 이게 누굴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나대로 오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15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헌금도 일단 심으면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가 오죠. 하나님께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저금이라고 보면 돼요. 하늘날 쌓이는 건 별도로 하고, 그건 별도로 하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심는다는 건 어려울 때 그걸 또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꼭 거기서 저로 옮겨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굴 통해서도 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처진 만물은 다 배려 속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려 속에. 배려하는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예, 그래서 배려 얘기를 한다면 우리 육체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혹사시키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육체가 나중에 못하겠다고 나와요. 좀 쉬면서 말씀으로 양육도 받고 또 영적인 공부도 받고 쉬면서 해야 됩니다. 계속 혹사시키면 나중에 그 육체가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위도 그냥 계속 폭식하면 나중에 이제 나 들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하네요. 그러면 이제 안 돼요. 특히 주일은 몸과 마음이 숨을 돌리는 날이에요. 숨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숨도 돌리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결국 다 문제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도 마음도 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일도 좀 쉬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률이 있다고 그래요. 운동도 그렇대요. 운동도. 일주일 내내 막 힘든 거 무거운 거 드는 것보다 좀 쉬면서 하게 되면 계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날이니까 반드시 쉬면서 영과 마음과 몸을 충전해야 됩니다. 주일도 안 쉬고 계속하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영적인 충전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일주일을 살면 튼튼하게 지탱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말씀을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모든 것은 내가 다 배려해 줄 테니까 제발 딴짓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의 것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외의 것에 엉뚱 것에 불 붙지 말고 바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에 너희들이 쓰는 거 입고 먹는 거 다 배려하시겠다는 거죠. 실제가 또 그렇게 하시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할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빈손보다는요, 뭐라도 심는 게 효과가 빨라요. 뭐라도. 예물은 반드시 일을 하거든요. 그 예물로 승부를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뭐라도 심는 게 좋아요.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종은 뭐예요? 연말. 그 쫑짜죠. 맥추절은 심은 것을 거두는 절기예요. 수장절은 거둔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요, 심겨지고 나중에 거두어져서 하늘나라에 저장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 인생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시작은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만 제대로 거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다 되어져 갑니다. 천국에 수장되는 것까지, 저장되는 것까지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6월절이 있어야 된다. 6월절을 제대로 되게 만들어 주려면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켜? 뭐 쉬운 거지. 이거. 이상하다는데, 이상하게 뭐가 있어? 그걸 안 받겠다는 자기가 이상한 거지. 아마 일반 교회에서 절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6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절기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심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둔 것을 저장할 때가 와요. 심은 것은 거두고 쌓아놓는 절기가 반드시 오니까 우리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부지런히 창고나 댐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근데 미리 준비가 안 되면 담질 못하고 비가 와도 저장될 게 없으니까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7절 18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신선한 걸 원하세요. 전에 섬겼던 거, 전에 드렸던 거, 그거 계속해서 우려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늘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심어야 됩니다. 몇십 년 전에 심었던 거, 과거에 주님께 봉사했던 거, 그만 계속 말하는 사람 있죠. 오늘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심음이 중요해요. 농사도 작년에 심었다고 올해 또 안 심어요? 올해 또 다시 심어야지. 그렇죠? 작년에 심었다고 올해 안 심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거두려면 올해 또 심어야지. 전에 옛날에 뭐 심었던 거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또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심었던 거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살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예. 첫 것,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미의 젖은 새끼가 먹는 용도죠. 거기서 살물하게 있는 용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용도가 아주 잘못되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 뭔가 안 맞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맞춤복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첫 것은, 첫 예물은 드리는 게 정서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첫 것을 대부분 드리는데, 그 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혜택을 본 사람은 그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 안 하면 그분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음성,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야 돼.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청종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28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지금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분께만 마음을 쏟으면 각종 은혜들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들이 오는지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거기다 마음을 쏟으면 무슨 은혜들이 오는가.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오직 그분께만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 힘들 게 없어 그때부터.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나는 힘들 게 없죠 인생에. 힘들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다는 건 우리 인생을 굉장히 평탄하게 만들어요. 내 대적의 대적을 그분이 대적되어 주시고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 주시니까 나는 편안할 수밖에 없죠. 23장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예.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분께만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내 앞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따라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 일해 주시니까. 다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 구체적이다. 약속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부도라는 게 없어요. 사람 약속은 부도나지만. 출애굽기 23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그분께만 마음을 쏟으면 우리가 먹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먹는 물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면 특별히 다른 약을 안 먹어도 먹는 양식과 물을 통해서만도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병도 예방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건강입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 건강인 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에게는 먹는 음식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마시는 물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물이, 음식이, 그건 치료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출애굽기 23장 26절.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 읽어보세요. 어떤 약속들이 있는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그분께만 마음을 쏟으면 그 중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잉태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날수를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중간에 뭐 사고나 병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날수를 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이제 구하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이 믿어지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탄식을 그치게 하여노라는 말씀을 주시더니 정말 탄식을 그치게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분 외의 것을 맘 뺏기지 않으면 원수가 내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여기 왕벌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쫓아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적들을 한마디로 내가 직접 손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직접 맞붙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맞부딪지 않고 벌을 먼저 보내서 벌이 막 쏴대니까 그게 도망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내가 받으면서 아, 우리 충주에 있는 그 땅, 그들과 재판장에서 맞부딪히지 않고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항상 예배, 항상 축복. 맞닥뜨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예. 적들과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벌을 보내서 쫓겨주신다는 그 얘기가 내게는 그렇게 들리더라. 이건 이제 어느 때나 힘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위로되는 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일이 좀 더디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게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 배려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 짐승이 출몰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때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원망하거나 답답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낮춰서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33절.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예.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면 그 떠나게 한 것이 뭔지 그게 나에게 결국 올무가 돼요.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나서 내가 무언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결국 그게 나한테 올무가 돼요. 내 인생에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섬기면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럼 모든 묶임에서 자유가 옵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병의 묶임에서 풀어지고 관계의 묶임, 물질의 묶임 다 자유가 옵니다. 그분만 섬기고 예배 성공하면 여기 3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셔서 저절로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4장 1절 2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만 당신께 가까이 나오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멀리서 경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여타 백성들은 또 어떻게? 아예 함께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차등을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차등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을 하시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일을 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는 동등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는 사역적인 면에서는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서열을 정하십니다. 가까이 와서 하는 사람,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될 사람, 아예 거기 오지 말고 저 밑에서 있어야 될 사람. 그럼 저 밑에 있는 사람 누굴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사역적인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역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 같이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는 그리고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까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나머지는 아예 그 산 밑에 있게 하고 사역의 원리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서상. 멀리서 경배할 사람이 있고 좀 더 가까이 둘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 미리 아주 목전에서 받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나서서 날 그 정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우선 일의 질서를 위해서 사역의 통로부터 정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 속에 한다는 거죠. 질서가 지켜질 때 화평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면 싸움밖에 날 일이 없어요. 화평이라는 건 날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감동사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하나님께 일하시는 사역의 통로가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이시고, 같은 영적 존재니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당시 주의 종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네. 질서 속에 진행이 되는 거죠.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만인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얘기와 사역의 질서를 정한다는 얘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걸 누군가 구별을 못하면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를 꼭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이. 민수기 12장 1절에서 5절. 그걸 구별 못하는 사람이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민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민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보니까 구수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예. 비난하는 거죠. 그 구수 여자가 흑인일 확률이 높은데 그런가?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데 구수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닌가? 그래서 그걸 비난했는데 그들은 뭘 이제 실수를 했냐면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 지금 안 맞다는 것만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사역적인 면의 질서와는 별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건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면.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나서가지고 사역의 질서까지 허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는 좀 더 멀리 두셨으나 그럼 모세는 특별히 가까이 두고 사역하는 사이라는 거죠. 사역상 중요한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 함부로 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지 말란 얘기라는 거예요. 처리해도 내가 처리할 테니까. 오늘 문제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게 맞느냐 틀리냐 그게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사역의 질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게 맞다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모세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께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나서가지고 왈가왈부할 얘기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3절에 보면 그랬죠. 고라 일당이 모세 아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중이 다 거룩한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다 똑같이 계시는데 왜 너희만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냐는 거예요. 이제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당신네들만 하나님 성 듣는 거야? 우리도 들어. 당신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야? 우리도 사랑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역상 질서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랑받고 안 받고 듣고 안 듣고로 잘못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고라 일당의 실수였어요, 바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건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사역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건 그것대로 구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랑을 다 같이 받지, 다 같이 듣는데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나 똑같이 다 사랑하십니다. 성도보다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질서를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아론한테 고라 일당이. 왜 스스로 높이냐고 그러는데 모세는 스스로 높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언제 스스로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특별히 그 사람만 더 가까이 부르고 그 사람을 세우신가 세워진 거지. 모세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의 필요상 이제 그를 하나님 높이신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걸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16장 1절 2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모르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당이 생겨요. 당. 그리고 그 당의 핵심에는 반드시 그들이 뭘 주장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질서가 세워지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그 당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이 뭘 주장하고 있든 간에 거기는 질서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거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그 사람 패하든가 뭐. 사울을 세우셨다가 마음에 안 드는 패하시죠. 근데 다윗이 거기 달라들었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얘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웠으니까, 영어로 anoint, 기름 부었으니까 그 기름 부으신 분이 해결한다는 거야. 나는 내 손으로 어디다 피를 묻힌 걸 하고 싶지 않다 그러죠.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거 하는 게 잘못했다 잘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세우신 분이 해결한다는 거야. 나는 거기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당을 스스로 지어가자 한다는 건 거기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무너짐이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이 제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질서 속에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끼어들어 하게 되면 그거는요, 문제 핵심은 딴 데 있는데 결국 그거 모든 그걸 내가 다 이제 짊어지게 돼요.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 당이 세워진다는 건 반드시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예. 질서 속에는 당이 따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